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명기 26장 5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6장 5절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황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그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저는 본문 말씀 구약성경 신명기 26장 5절로 11절 말씀을 통해서 맥주절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다하라 요네코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름을 들으면 일본 분인지 아시겠죠? 이분은 어머님의 과잉 보호 속에서 자라난 분이신데 고등학교 때 갑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홀로 살아야 되는 그 삶이 너무 벅차게 되었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너무 힘들게 되니까 그만 달리는 기차에 자신의 몸을 던지고 맙니다. 자신의 생을 마감하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 싶은 심정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이분의 목숨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게 된 것은 다 잃게 되었는데 오른팔에 손가락 3개뿐이었어요. 목숨을 끊고자 했던 원함도 이룰 수 없었고 이제 더 큰 절망과 좌절이 이분의 생에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때 병원을 방문한 한 신학생이 전도를 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이 요네코 씨 마음에 복음이 들어가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자신이 복음을 알게 된 그 복음을 전한 사람과 함께 결혼하게 되었고 이제는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사모의 길을 걷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분이 쓴 책이 있는데 제목이 참 흥미롭습니다. 산다는 것은 황홀하다. 다 잃었어요. 오른팔에 남아있고 오른팔이 좀 남아있고 그리고 손가락이 조금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쓴 책이 산다는 것은 황홀하다. 잠깐만 생각을 해봐도 신체적인 불편함 때문에 그 삶이 얼마나 불편할지 우리는 상상도 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이분은 몸이 멀쩡하면서도 주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자신이 훨씬 더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분의 이런 고백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얼마나 부끄럽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팔다리가 멀쩡하고 손과 팔로 또 발로 모든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불평하는 마음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맥주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감사가 무엇인지 깨닫고 우리 안에 감사를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종살이를 끝내게 된 후에 모세에게 들은 말씀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는 없었죠. 그러나
그들에게 이제 장차 그 땅을 밟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는 있었습니다. 앞으로 들어가게 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특별히 그 땅에서 농사의 수확물을 얻었을 때 하나님 앞에 만물 곧 첫 수확물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첫 수확물을 드리는 이유는 처음 것을 가지고 또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이제껏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를 너희가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설교하는 이유는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온갖 세상 유혹에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서는 시선과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수많은 우상이 존재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미리 이런 말씀을 전함으로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굳건한 믿음 가운데 서도록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놓치게 될 때 그들 앞에는 축복의 땅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저주를 받게 됩니다. 약속하신 땅에 들어갔는데 그 땅이 아무리 좋다고 한들 그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땅이 아무리 좋다고 이제껏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잊을 때 그 땅은 좋은 토양인 것은 맞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어떠한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농사를 짓진 않지만 기본적으로 열매가 어떻게 맺어지는지는 다들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땅이 좋아도 그 땅에 풍성하고 아주 튼실한 종자를 심어도 충분한 햇빛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 농사는 망치게 되죠. 아무리 좋은 햇빛을 잘 받는다고 해도 때에 따라서 적당한 비가 내려주지 않는다면 그들이 수고로 심은 아주 좋은 종자들은 다 그 강렬한 햇빛에 다 메말라 타 죽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은 이미 받은 은혜로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은혜를 떠올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고 앞으로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의 그 땅, 약속의 땅이 눈앞에 보인다면 더욱 주님이 주실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겁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아직 들어가지 않았죠.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하나님께서 첫 수확물을 주실 때에 그것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제물만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간혹 아이들을 보면 스승의 날이라고 이렇게 선생님에게 선물을 줍니다. 선물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거 왜 주지? 라고 하면 아이들 이유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엄마가 주래요 하고 툭 갖다 놔요. 뜻과 의미를 잘 모르는 거잖아요. 선물을 왜 주는지 모르지만 어린아이니까 크는 단계니까 그 자체로 굉장히 귀엽고 사랑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심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꼭 기억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물을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야 하는 내용을 분명히 담고 있습니다. 첫 수확물을 드리는 백성이 이 세상에 낳기도 전에, 그들이 이 땅 가운데 존재하기도 이전에 그들의 조상부터 받아온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라고 말합니다. 원래 그들은, 조상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들은 방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5절 말씀 가운데 방랑이란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멸말당한 위기에 처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거처가 없어가지고 돌아다닌다 이런 뜻보다는 지금 당장 완전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들의 조상이었던 야곱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12지파의 조상이었던 야곱의 야곱은 그 죽은 목숨이나 다름이 없는 상황 가운데 놓인 적이 있었죠. 그들 가운데 큰 기근이 있어서 애굽 사람들에게 가서 먹을 것을 구해오지 못하면 그들은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애굽뿐만이 아니라 다른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다 큰 기근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예비한 대로 요셉을 애굽의 군대 장관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게 하셨죠. 그 일이 있기 한참 전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있던 요셉은 훗날 왕의 꿈을 해석하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애굽왕 바로 앞에서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꿈을 해석했고 그 꿈대로 7년 동안 풍년이 들고 7년 동안 아주 큰 대기근이 시작된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꿈을 해석한 요셉은 하나님이 요셉을 이 애굽의 총리로 삼으신 그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그 7년의 기근 사이에서 자신들을 팔았던 형들이 자신을 찾아오게 되는 기이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형들은 자신들의 살고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아버지 야곱을 위해서 또 자신들이 먹을 곡식을 위해서 그 앞에 곡식을 얻으러 옵니다. 그때 총리된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요로운 애굽 땅에 고센 땅에 정착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결국 하나님이 요셉을 그곳으로 보내지 않았다면 기근을 버티지 못하고 마땅히 멸망할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증거하는 겁니다. 이것을 깨달은 요셉은 창세기 45장 5절과 7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그들을 기근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랑하고 죽게 버려두지 않으시고 풍요로운 애굽 땅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아주 작은 70명이었던 그런 가족들은 나중에 출애굽의 종살이에서 나오게 될 때에 이제는 어른 남자만 60만 명이라고 하는 그러한 계수가 되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살리신 그 민족이 죽을 뻔하였다가 이제는 5절의 말씀과 같이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는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이제 어느 정도 살만한 정도가 되었을 때에 그들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조 아래서 압제를 당하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심을 들어주셨다 말합니다. 굉장히 풍성하고 많은 사람들이 강하고 힘있는 민족이 되게 하셨을 때 하나님은 거기서 이제 그만이다, 이 정도면 됐지 하고 손을 떼지 않으셨습니다. 그 가운데 새로운 역경과 고난이 시작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느 정도 살만할 때 이제 그만 손을 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강성해진 그들 가운데 압제를 가하는 고통을 주는 그런 존재가 있을 때에 그 가운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듣고 그래 나 이제 들었다 알았다 하고 입을 싹 닫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강한 손과 편팔로
그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시는 분이십니다. 7절과 9절 말씀은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음성을 들으십니다. 모든 고통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끝끝내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하신 분이 그것을 쥐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절 말씀에 보면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고통은 물질적인 가난으로부터 오는 정신적인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신고라는 것은 육체적인 중노동에 의한 고통을 이야기하고, 압제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강력한 권력자들에 의해서 이 연약한 사람들, 사회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 억울함을 경험하게 되고 사회적인 고통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모두 이와 같은 보편적인 고통의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또 사회적인 고통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때에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이 모든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을 그 첫 수확물을 얻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공경의 삶이, 공경의 순간들이 우리의 삶에 불쑥불쑥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저히 피하고 싶어도 맞닥뜨리게 되는, 정말 피할 수 없는 그런 막다른 골목처럼 공경과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을 막을 때가 있습니다. 지혜를 내어서 어떻게든 이 순간을 빠져나오고 싶을 때에 갖은 수단과 방법을 다 썼지만 오히려 그 상황이 더욱더 악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늪처럼 우리를 더 큰 위험으로 끌어내리고 악수를 두게 만드는 그런 상황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로 그의 백성들을 인도하셨는가 바라봐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셨을 뿐만이 아니라 마침내 약속한 가나안 땅까지도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모든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고난 속에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의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야 됩니다. 순간순간 우리에게 파도와 같이 몰려오는 그 역경의 순간들이 운이 좋아서 우리가 피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를 언제나 이끄시고 막다른 골목 같은 곳에서도 우리를 끄집어 건져내시는 주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그러한 은혜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은 비로소 감사의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가를 생각할 때에 비로소 감사의 삶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삶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겁니다. 10절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한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 토지 소산의 만물, 곧 첫 수확물을 드리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말하는 만물이라는 말은 오늘날에는 잘 쓰이지 않죠. 저희 세대만 해도 거의 쓰지 않는 그런 일상 용어로서는 어색한 표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첫 수확물이다 라고 하면 누구든지 이해가 쉽죠. 이 하나님 앞에 제일 처음 얻은 열매, 약속의 땅에서 얻은 그 열매를 가지고 나아가는데, 이것은 첫 열매라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가장 좋은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세상이 가져다 줄 수 없는 가장 좋은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의 문제 가운데서 건짐을 받는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애굽에서 종로로 타듯이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가장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아들을 기꺼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드린다라고 할 때 이거 좀 아깝다라는 생각보다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가장 좋은 것을 주셨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위해 선물했어요. 겉보기는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막 풀어가지고 열어봤더니 안에가 다 썩어 문드러지고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좋은 선물 주고 싶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어떠한 선물도 하고 싶지 않고 아예는 관계 끊어버리고 싶다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분노의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보다 더 큰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입고 먹고 마시는 것, 가장 좋은 것 있으면 좋죠. 그러나 세상에서 구할 수 없는 영생을 주시는 그 귀하신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은 증거하기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성도들에게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을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만들어 주셨다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 주님과 같이 부활의 은총도 받게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을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가장 좋으신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깨고 첫 열매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님과 같이 부활해서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귀한 것을 우리가 은혜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고 우리의 공로 없이 순전히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주님의 은혜에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우리의 가장 좋은 것을 마땅히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사람들이 가장 좋게 여기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은 돈이 최고라고 그래요. 돈이 없으면 궁핍하고 힘들고 어렵고 좋았던 관계도 다 깨지고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면 맞는 말이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그 사람의 가능성을 본다면 그 사람이 지금 잠시 초라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투자하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의 곁에서 사랑 가운데 그 사람의 인내로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재물이 없어서 사람에게 구걸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물론 감사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 그것을 받으십니다. 기뻐하시고 그것보다 더 큰 복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재물뿐만이 아니라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이 주님 앞에 나오기 원합니다. 창세기 4장 4절에서 하나님은 예배를 드릴 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아벨과 그의 재물을 받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은 무엇을 받기 원하시죠? 우리의 재능, 우리의 시간, 우리가 가진 재물 이런 거 다 좋지만 전적으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을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감사로 드리는 예물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은 우리 속에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원의 그 크신 은혜를 베푸신 주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편에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좋고 가장 기쁠 것이 무엇인가? 바로 그것이 우리의 영혼이구나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다른 것 사랑하지 말고 나를 사랑하라.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사랑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도 가져오고 또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가장 좋게 여기시는 겁니다. 바로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도 가져오고 또 자신의 삶을 온전히 좋은 것으로 드리기 원하는 사람, 그 사람은 또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마지막으로 그런 사람은 우리 자신이 느끼고 경험한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아갑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소개하도록 자신의 삶을 기꺼이 드리는 거예요. 11절 말씀은 증거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며 가장 좋은 것 주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받으시기 원하시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내가 아닌 또 다른 사람이 감사의 대상이 이 세상에 누구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인들과 함께 즐거워할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는 객까지도 손님까지도 첫 수확물에 대한 감사의 잔치에 함께 초대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보게 될 때 사람들이 물을 거 아니에요. 도대체 무슨 잔치가 열렸길래 소외받고 아무런 관심을 받지 않는 여기에 거류하고 있는 우리마저도 이 잔치에 초대될 수가 있습니까? 기쁨의 잔치에 우리가 어떻게 참여할 수 있습니까? 도대체 당신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라는 것을 그들이 물을 수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우리는 분명히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풍성히 부어주신 그 은혜의 산물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이런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하셨기 때문에 이 복된 잔치에 당신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그들의 삶이 하나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바쳐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각자의 신념을 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삶의 모습들이 있죠. 그 삶의 방향이 어디로 가는지는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신념에 따라서 나아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돈이 가장 좋은 것이다, 이것이 최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곧 죽어도 돈을 벌어야 돼요. 몸이 다 아파가고 막 힘든데도 어떻게든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주님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경험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립니다. 어떤 분이 장로님이 사업을 하시는데 그 장로 욕심이 없으세요. 일은 막 이만큼 밀려 있어요. 그런데 막 사람들 같으면, 보통 사람 같으면 조급해 하거든요. 내가 이것도 해야 되고 다음에 프로젝트 이것도 있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해야 되는데 사람을 더 써가지고 어떻게 막 마음에 조급함이 막 생기는데 이분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장로님 어떻게 이랬어요? 지금 할 게 너무 많은데 어떻게 이렇게 되십니까? 그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몇 밀리언, 몇 빌리언 번다고 하나님 앞에 그게 뭐가 큰 영광이 되겠습니까?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지, 내가 여기서 어떻게든 아둥바둥 돌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큰 재물을 위해서 나의 삶을 투자한다고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말합니다. 그분은 원대한 비전이 있어요. 주님 안에서 주신 그 큰 비전이 무엇이냐? 바로 북한 땅이 열리게 되면 자기가 가진 그 모든 재물들, 또 자기가 가진 탤런트들, 자기가 아는 모든 사람들 데리고 그곳에 가서 자기가 경험하고 만난 하나님을 전하는 겁니다. 집을 지어주면서 설계를 해주면서
또 자기가 아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곳에 있는 사람 새로 교육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 그것이 가장 좋고 기쁜 삶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맥주 감사절에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습니까? 하반기를 기대하면서 상반기, 우리를 벌써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가장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고 순간순간의 위기 속에서 우리를 건져 주신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그런 은총 가운데서 하반기,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이걸 다 어떻게 하지? 하는 근심과 염려가 아니라 이런 모든 고난을 내가 예견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또 어떻게 일하실까? 하나님이 또 어떻게 은혜로 채우실까? 기대가 된다 라는 그러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